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제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측에도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 나누는 축제 2주 전 주일이고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원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다양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책의 내용이 아주 한 가지 주제, 단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책을 써놓은 것인데, 내용은 또 이 책의 설명의 깊이의 모든 것은 단순함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복잡한 세상, 이 다양한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을 이루려고 하는 힘, 능력, 이것도 다른 데 있지 않고 단순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그리고 행복, 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복잡하거나 다양한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단순함, 즉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바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멀티플레이어, 다양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서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잘하면 그 사람은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성과를 이루려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우리가 태우는 불로 만들려면 바로 이 렌즈에 그 태양빛을 초점을 맞춰서 끌어당기면 바로 그것은 강력한 화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핵심을 파고들면 바로 그것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책 속에 클리포드 나스라고 하는 교수님과 그리고 학자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262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이들은 멀티플레이어, 여러 가지 일을 다 다양스럽게 잘하는 사람과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어느 사람들이 목표까지 잘 도달하는가를 살펴봤는데, 이 멀티플레이어, 다양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한 것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뽑아놨는데 그것이 자꾸 엉뚱한 데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겨누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 없고, 모든 것을 겨누면 또 보통 아무것도 맞출 수 없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서려고 하면 대개는 아무에게도 다가설 수 없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분명한 내용으로 한 가지 설명을 합니다. 타겟을 분명히 해라. 다시 말하면 목표를 단순하게 갖고 그것을 집중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분명한 타겟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타겟은 내 사업을 잘 이끌어내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시고 많은 성도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행복하고 잘 살고 그냥 재밌게 우리끼리 그렇게 잘 지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교회를 세우신 기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단순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너 잘 살게 해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출세해줄게, 너 기업 경영하는 일들 잘 되게 해줄게, 병을 낫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해줄게,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딱 한 가지. 그리고 3년 반 동안 바로 이 한 가지만 집중해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이 일 한 가지 예수님이 집중하여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유언과 같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어라? 내 정인이 되어라. 전도해라. 예수님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한 가지 사실, 이것만을 예수님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 내 소유가 돼. 소유라고 하는 말은 보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를 귀하게 아주 보배로운 존재로 내가 삼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배로운 존재,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 통로에 바로 쓰임받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제사장의 나라,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맞춰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기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 살려면, 행복하려면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돈 많다고 행복하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가진 것만큼 걱정거리예요.
있는 것만큼 여러분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이 세상의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한 생명, 한 영혼의 귀중함과 가치를 알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 현실은요,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나만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돼. 나만 힘들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게 지금, 아니 오늘 이 현실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또 하나, 황금만능주의.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어떤 상처를 받아도 내가 내 수중에 돈만 들어오면 다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 생명에 대한 고귀함이 있을까요? 2023년도 월드 오미터라고 하는 데서 통계 자료를 냈는데 2023년도입니다. 작년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눈도 떠보지 못하고 낙태당한 아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7,300만 명. 이 한 해에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을 다 합친 인구가 이 한 해에 눈도 떠보지 못하고 낙태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거문도라고 하는 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가 욕한다고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서울의 어느 유명한 숯 가공업체가 사장이 여직원이 지나가다가 힘들다고 A씨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 들었던 사장이 해머를 들고 가서 그 직원 머리를 내리쳐서 죽이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5대 범죄가 살인과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이게 5가지가 5대 범죄인데 우리나라에서 54초마다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대 범죄가 33만 9,186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기분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도 않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해에 낙태하는 숫자 혹시 알고 계실까요? 우리나라의 한 해에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낙태해서 죽는 아이가 3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보다도 죽는 아이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폄하하고 말로 살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어폭력이 지금 온 땅을 덮고 있는 바로 그런 현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혀 개의치 않는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와 똑같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들은요,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인간들을 극한 인간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비도덕적인 생활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자들, 바람 피우며 몸을 팔아 돈 버는 창녀들, 귀신 들려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미치광이들, 문둥병 걸려서 고름을 즐겨 흘려다니는 바로 이 문둥이병,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들었다고 하는 각종 병자들, 이 장애우들을 이렇게 비참한 존재들로 낙인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의 당시의 생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수군거렸다라고 말을 쉬지도 않고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바로 그 광경을 보고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표현이 아마 순화되어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내하고 생각이 안 맞는다고 국회의사당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상대방을 깔아 뭉대고 뭐 온갖 악한 말들을 다 퍼붓잖아요. 아마 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도 이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수군거렸다는 표현이 아주 순화된 거지만 아마도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더더욱이나 이들은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자,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는 자,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이들이에요. 오늘 이념이 좀 다르다고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로 바리새인들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 또 하나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한 사람의 소중함, 이 하나의 가치의 소중함을 주님께서는 설명을 하고자 하십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아니 한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99이 더 중요하면 이걸로 기뻐하면 되지. 하나 그거 왜 그걸 찾아? 이거는 시간 낭비고 이거는 계산적으로도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잘못된 의도, 선택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99도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귀한 거지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이들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더 크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99은 이게 안 중요하고 하나만 중요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중요하고 다 귀한 일이고 다 축복받을 일이지만 그래도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요 진화되어진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영혼, 잃어버렸던 한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 우리가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이 살아서 돌아와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99 죄를 다 회개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99으로도 기쁘고 넘친 기쁨이지만 그 하나가 그 기쁨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땅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만약에 이 자기 딸이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가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자기 딸을 꽁꽁 묶어서 사자 앞에 내놓는 것과 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돈을 맡겨서도 안 되고 비밀을 나누어서도 안 되고 같이 여행을 가서도 안 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안 되고 음식 잔치에 참여하는 것 더더욱 안 되는 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아니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늘에 이 99이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커. 그러니 그 한 영혼 죄인 하나 구원하는 거 얼마나 큰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아냥거리고 수근거리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해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겠지만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온 목적이다. 내가 양을,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처럼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2주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제13자 행복 나누는 축제 2주 남았는데 한 영혼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쾌락보다도 사상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 것,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죄지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엇보다도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이라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요, 길거리 한번 나가셔서 사람을 만나보시면요, 특히 여기 아현시장에 가보시면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다시 한번 교회 가자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 아파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연결고리만 되어지면 나가고 싶은데 3년 동안 안 나갔으니까, 이제 그것도 벌써 2년 더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말로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그러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안 드려요.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한번 만나주기만 하면,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한번 교회 가자고만 말하면 끌려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지금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여러분 이웃에게 한번 문만 두드려 보세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라도 한번 던져보세요. 아마 감추어 놓았던 눈물이 화적 쏟아질 겁니다. 그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아유, 주인이 바보야, 99마리 그거 놔두고 가다가 혹시 또 잊어버리면 어떡해? 여기다가 생각을 또 관심을, 한 마리 뭐 잊어버리면 지가 똑똑해서 지 길로 갔는데 아유 뭐 또 늦게 쫓아오다가 떨어졌겠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99마리는 잘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고 다녔겠어. 물론 속색인 양 한 마리 아니겠습니까? 지가 잘났다고 늦게 오거나 똑똑하다고 앞장섰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 나갔거나 뭐 이러다가 99마리 중에 떨어져 나갔겠죠. 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잘 됐어, 훈련 좀 받아야 돼, 이러고 내버려 두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 인물을 혹시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 지존파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목이 되는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은 하나님 열방을 주시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도소를 12번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편지를 40통을 썼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사람 아닙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뭐 당연히 사형받아 죽어야죠. 당연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교회를 계속 다녔더라면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녀요. 마지막 죽음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집사님이 12번 찾아가고 편지를 40번 쓴 바로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믿기는 아마 이분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살아있을 때 누군가가 다시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을.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고 계세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 안타까운 영혼, 그 불쌍한 영혼,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는요,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함께 천국 가는 길.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나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이 Why Not to Best라고 하는 책인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렇게 대통령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악수를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일에 너무 소홀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무 게을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가 수십 년 전에 일반 집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그가 마음속에 내가 1년에 14가정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몇 가정을 전도했을까요? 계산이 안 되나요? 1년에 14가정. 10년 동안 했어요. 몇 가정을 전도했을까요? 140가정.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그가 여러분 되기 전에 140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지사 한다고 대통령 된다고 이제 그걸 다 손을 내어 놓은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된다고, 제가 여기 보니까 주지사가 된다고요. 1966년에 조지아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했는데 30만 명을 찾아다니면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지사 되고 싶어가지고 3개월 동안 30만 명을 찾아다니고 했는데 막상 제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는 얼마나 일을 했는지. 물론 그 앞에 1년에 14가정씩 했으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사실은 10년 동안 140가정? 여러분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지사 되고 대통령 되는 일에는 자기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꿀을 이렇게 한 스푼 뜨잖아요. 이 한 스푼 꿀을 뜨는데 이 벌들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6만 송이에 60만 번을 왔다 갔다 해서 요 꿀 한 스푼에 꿀이 나온다고 그래요. 요 스푼 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꿀 한 스푼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6가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 111 운동이 있습니다. 장로이면 10명 해야 되고, 권사이면 5명 해야 되고, 집사이면 3명.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 정도는 해야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11 운동, 1년에 한 사람이 1명 전도하는 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한번 행사하고 말고 이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지속. 왜냐하면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니까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뻐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이 목자가 얼마나 돌아다녔겠어요. 아마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양을 찾았어요. 어지간하면 야 따라와, 이 막대기 갖고 때려가면서 빨리 따라와, 이러고도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품에 안고도 올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뻤으면 이 양을 목에다가 걸쳐가지고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광경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기쁩니다. 91마리도 있지만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니까 이 주인의 기쁨,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춤을 추는 광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한 생명을 구원해내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아이고 오늘도 한 사람이 왔네,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왔네, 뭐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으로 마땅히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끼리 잘 지내고 친교하라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 커피숍 잘 돼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따뜻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더 좋은 곳이 많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딱딱하고 힘들고 이런 어려운 곳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걸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자,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아니, 자기 양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찾아왔으면 그냥 기쁜 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불러 잔치한다면 자기 돈을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내 혼자 아유 기뻤네, 이런 거 찾았네, 아유 좋았어, 아유 오늘 큰일 했어, 이러고 그냥 위안 삼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한 생명이 살려내는 거 엄청난 가치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신 일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구원받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 말은요,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난리 난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살아가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을 얼마나 기뻐. 새벽기도를 안 빠지시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평소에 늘 자기 조카를 구원하고 싶어서 애를 쓰신, 물론 그 동생네 가족을 다 구원하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어서 늘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재수 씨가 이제 그 동생 댁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조카 둘이가
남매가 이제 있는데 이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기꺼이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오늘 세례 받는 분 중에 바로 그 조카들이 세례를 받게 돼요. 아마 우리 그 집사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아마 이제 소원을 다 이룬 것 같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 수십 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세례까지 받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본인의 기쁨도 이리 주체할 수 없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마 맨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아마 얼마나 기뻐하신 모습일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콘서트홀이 아닙니다. 무슨 발표를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나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이거 감상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도 아닙니다. 학원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66권 사람, 도시, 사건, 역사들을 딸딸 외워서 시험을 치고 자격증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1년에 2번씩 기빈초청잔치, 행복나눔 축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왔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교회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해가는 그런 승리로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뭘로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저들이 알고 저렇게 행해 주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물론 2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집중하자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세요. 여러분 거리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 좀 데리고 가죠. 나 좀 불러,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 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안 나가셨잖아요. 안 찾으셨잖아요. 나가보세요. 제발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우성 치고 있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영혼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